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SF 종로지구 양창근 간사입니다. 12월 18일 일용할 양식 에스겔 2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고대 근동의 지역 맹주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긴 했지만 필요한 때는 손을 잡아 공동의 적을 상대하거나 하면서 절대 무시하지 못할 세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의 진정한 패자 아수르와 바벨론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전후하여 남유다 왕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패망한 국가의 선지자 에스겔은 머나먼 바벨론 이국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처지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하여 3장에 걸쳐 두로라는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두로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국가로서 배를 이용한 무역을 하며 큰 부를 쌓았는데 상업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나름 지역의 맹주로서 활약하고 싶어도 주변의 실질적인 무력과 실력을 갖춘 모압, 암몬, 애굽,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 큰 존재감을 뽐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근동의 민족들과 국가들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하나 정복되고 복속되어 갈 때 두로는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로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두로의 기대는 철저히 무너질 것이며 결국 멸망당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짓밟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두로의 기대와 기쁨은 당연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이 잃어버린 기회를 잡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돈과 권력을 얻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죠. 그런 부분에서 두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의 맹주들이 하나하나 패망의 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들이 얻게 될 파이의 조각이 커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기회라고 여겼던 시간이 그들에게도 패망과 멸망의 시간이 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마냥 신앙적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과 주식을 샀다가 치솟는 금리에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 나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사람의 불행한 소식, 나보다 항상 성적과 실적이 좋았던 사람의 실수로 인한 징계 등등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소식들을 계속 접하곤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 누군가가 잡지 못한 것이 나의 기회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인생을 마냥 선하게만 살면서 베풀고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남의 불행, 어려운 상황을 본인에게 기회로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만두지 않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보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이득과 기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에는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하시고 성실하시며 지고하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 이득과 기회의 잣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로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득과 기회에 대한 생각을 놓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마냥 성실하게만 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외의 기회, 이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동 원리, 생각의 본질적 근거,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남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여기지 않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